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에일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The Lord reigns, He is robed in majesty. The Lord is robed, He has put on strength as His belt. Yes, the world is established, it shall never be moved. Your throne is established from of old, you are from everlasting.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희 위에 다스리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가 이 79장, 통일 찬송가는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79,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together.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또 삶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되지 못하고 이것이 마음으로 계약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어기고 주님 원하지 않은 것들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세상에 살펴서 그것을 걱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논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헛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있으니 성령과 쇠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변하실 수 있는 그 역사로 저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시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되시고 될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But what is God's reply to him? I have kept for myself 7,000 men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셔서 저희들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모인 저희 주님의 의지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생각나는 보여지는 죄들을 주님께 다 자백하고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2장, 구주의 십자가 부혈로 We'll sing hymn number 250,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together.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각 가정을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열심히 일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께 주님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허락하신 가족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웃들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나 또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 저희 동네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것을 더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 저희가 확신하고 더 힘들수록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일에 게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사는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상으로나 또는 세계 정세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더욱 하나님에게 둘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전쟁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과 또 그들이 모인 교회들이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곳에 있는 특별한 선교사님들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홈리스들이 저희 주변에도 있고 그중에는 한인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오랫동안 밖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변화를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7, verses 15 through 20.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Beware of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 You will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s. Are grapes gathered from thorn bushes, or figs from thistles? So every healthy tree bears good fruit, but the diseased tree bears bad fruit. A healthy tree cannot bear bad fruit, nor can a diseased tree bear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us you will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s.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저희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이 되어 가고 있죠. 여름 아직 안 됐는데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위에서 자던 아이들이 더워서 못 자겠다고 막 방을 옮겨 다니고 그랬는데요. 더우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예, 수박이었습니다. 오늘 좀 마음이 통하네요. 여러분 수박을 보시면 잘 익은 수박을 골라내실 수 있으세요? 수박 잘 고르는 방법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두드려보기도 하고 뭘 흔들어보기도 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그런 걸 잘 고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혹시 잘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일이 되었던 채소가 되었던 과일을 잘 알아보시는 만큼 혹시 사람들도 잘 알아보시나요? 겉으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말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떨 것이다. 그것도 잘 알아보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됨됨이를 잘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속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이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같고 그들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서 그들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문,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누굴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아챌 수 있으세요? 특히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요즘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구나 라고 마음에 감이 오시나요? 느낀 대로 정말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판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맨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신 때는 없으십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니까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는 다른 동물들을 또는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양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양의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숨어서 똑같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겉으로만 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양인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정말 양인지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인지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해서 노략질한다는 것은 여기 단순히 어떤 재물들을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원래 뜻은 굶주려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이리의 모습을 습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참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박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계속 더듬기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박을 잘 골랐다 그러는 것은 먹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도 그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의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일로 해서 그 말로 해서 어떤 영향이 교회에 미쳐지는지를 그걸 볼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리가 없죠. 포도와 무화과는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살 때에 너무나 필요한 그런 귀중한 식량입니다. 그런 것을 가시나무나 엉겅퀴 잘못된 그런 식물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17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열매를 그 나무에게서 얻을지는 그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전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가 계속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금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이 발견되고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판명될 것입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 왜 찍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어떤 나무인가? 내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열매 맺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좋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3년하고 5개월 지나가는데 2년하고 5개월 지나가는데 다 이렇게 가지런히 앉아서 조용히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열매입니다.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시험 들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복음 가르치려고 힘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 먼저 좋은 열매입니다. 저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맺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신실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셨고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좋은 나무일까? 라고 의심하게끔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열매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때가 안 좋은 열매가 보이는 때인가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 지난주에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셨군요. 저는 있었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회개하는 시간에 가족들을 대한 것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서 몰라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열려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때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열매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한다면 저희는 아마 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그렇지 하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이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좋은 나무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일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 뵌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순종하고 있으십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항상 아버지를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산상수훈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순결하셨습니다. 정직하셨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좋은 나무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좋은 나무라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좋은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된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좋은 나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그중에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특별히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앞서서 미리 본보기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삶 속에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가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출입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 안에 와 앉아 계십니다. 교회에 온다는 얘기는 예배에 온다고 참석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슨 다른 영화 봅니까? 여기서 무슨 다른 스포츠 게임 보나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그 안에서 우리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딱 붙어서 그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겠지만 특별히 저희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 주님이 저희로 하여금 은혜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주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지난 2년간, 3년간, 최근 10년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녀들이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게 된 거 있어요?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이웃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게에서 장사하실 때, 일하실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은혜를 받고 손님들이 무엇인가 주님에 대해 증거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 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속에 걱정은 덜 하십니까? 그것이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시겠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밖에 앉아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좋은 열매가 정말로 있다면. 만약에 생각하실 때 좋은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일이 더 많다, 아쉽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본론입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결국 요점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본문이 결국 진짜로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박을 잘라서 먹을 때 단 것은 단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지 않고 떡더름한데 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단 것인데 이거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진짜로 좋은 것은 먹을 때 좋은 것인 줄 알아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퀄리티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먼저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 눈치채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내가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시간 보내시면서 그분이 보통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지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야, 늘 교제하고 있어야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좋은 열매이고 무엇이 나쁜 열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요, 제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교회 어떤 성도님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거면 목사는 노래도 잘 불러야 된대요. 노래를 잘 불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큰 시험이 될 뻔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목소리가 아름답게 나왔다고 저 스스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얼마 안 돼서 바로 판명이 났거든요. 찬송가 잘 못 부르는구나. 찬송가, 찬양, 뭐 여러 가지 음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못 부르는구나 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좋은 뜻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노래도 잘 부르고 찬송가도 은혜롭게 불러야 사람들이 받을 때 은혜도 받고 예배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잘 부르는 거짓 선지자 많아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찬송가 잘 부르는 거짓 선지자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찬송가 잘 부르고 목소리가 좋고 이제 얼굴도 잘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옳소 아멘 해요. 분명히 나쁜 열매인데 몰라요. 교회가 문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존중받고 우러러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목소리가 좋은 게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은혜로운 거죠. 나쁜 열매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쌓이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나쁜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나쁜 열매는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굳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고 정말 우리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정이나 인원이나 어떤 사역의 수나 겉모습이 화려하게 되는 것이 그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매우 깜짝 놀랄 정도로 쉽게 저희가 교회의 건강을 그러한 것들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굳건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굳건하다는 것을 판명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막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때 쓰러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는 때, 그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구나 알게 됩니다. 절대로 사람 수나 헌금 액수나 그 가운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가 잘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교회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이것으로 천년만년 갈 것으로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심판날이 오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앞에서,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주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 때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내가 받는, 지금 받는 은혜만 취하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잘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이 흐리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서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잘 익은 수박인지 덜 익은 수박인지 알아채셨나요?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믿고 잘 따라갔는데 수년 후에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없었나요?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도 똑같은 모습의 선지자들을 구하고 마음속에 똑같은 모습으로 참되지 않은 나쁜 열매들이 좋은 열매인 줄로 알고 계시는 것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늘 맺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나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고 또 들은 것 잘 잊고 많은 경우에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성과 욕심이 이끌고 움직이는 대로 쉽게 유혹에 빠지곤 해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열매를 봐야 된다고도 권면하시는데 저희가 그 권면을 무시하고 저희 생각대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이들을 높이거나 정죄했던 적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We'll sing hymn number 144. Jesus shed his blood for me together.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입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삼가야 할 것이고 피할 것인지 마음속에 지혜를 얻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